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도 같다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에 선물인 은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헌신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매달 첫 번째 주 목요일에 성객교회에서 부흥 세미나를 다녀옵니다. 이번에도 다녀왔고요. 이제 매달마다 저희가 부흥 세미나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대가의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가의 부흥을 주시겠다고 그런 소망을 저에게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강력한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뵙고 이야기 나누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새벽 예배도 이제는 10명이 넘게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상과 표정을 보면 정말 목회자의 그 꿈과 비전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느껴져요. 상하고 지치고 그런 견고한 마음이 아니라 왠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간절한 그 꿈틀거림의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서 제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인간적인 계획으로만 끝납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영향력 있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소망하고 꿈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4년에 대가 부흥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의 부흥은 두 가지가 잘 만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맡겨진 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뜻은 뭡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원래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부흥은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면 이 부흥의 불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 불이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붙게 봐요. 그렇죠? 예전에 휴먼 시장에 불이 났는데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였어요. 뭐 하느라고? 불을 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이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불을 보고 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에는 다시금 살아나게 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그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 그가 경험한 부흥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 넌 살지 못할 거야. 그러한 사형 선고를 이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 왕이기 때문에 그 궁에 얼마나 탁월한 의사들이 많은가. 그런데도 지금 그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너네 집에 유언해라. 1절에 말씀 보니까 너 집에 유언해. 내가 죽고 있는 살지 못할 거야. 이제 집에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세계가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최대의 인생 위기에서 그가 선택한 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최고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감옥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 영혼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으로 이제 이끄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제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나를 받아달라.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자굴의 위기 속에서 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피 흘리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도 그러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용서하고 또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위기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고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나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느냐? 그의 기도가 어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이제 다시금 살게 되는 역사로 이끌어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공경합니다. 여러분, 단지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15년 더 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더 살았어도 그는 15년 뒤에 죽었습니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음 앞에 대면하였던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목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가 드렸던 기도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기도. 자, 오늘 3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 왕은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 15년은
질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떠한 질병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이 임박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여준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그때라고 했죠. 이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경고의 말씀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이제 냉혹한 사형 선고처럼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철회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뜻을 옮기셔서 이제 그의 생애가 15년이 더 길어지게 되었죠.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선고에 있을 때에는 집행유예와 같은 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변경하시는 것도 있다. 뜻을 돌이키시는 때가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면 내가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땅을 멸하려고 하였지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에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뜻을 바꾸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관련되어진 모든 선고에 있어서 때로는 집행유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불가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방법이나 또 모든 것들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한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이제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괴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죽기 위해서도 죽으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릎 꿇게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있습니다. 네, 나의 모든 생명이 죽게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 수련원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탁월한 영성의 거장이시고 평생을 위해서 기도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노년에 폐에 물이 찼을 때에 어떤 자매가 와서 신부님 이제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그 신부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탁월한 영성가가 무릎을 꿇고 자매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의 기도를 받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고매한 인격과 신앙을 가졌던 그 신부님이 그 자매의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했다고 하십니다. 195cm나 되는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 자매의 기도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부의 몸이 한 줌의 채가 되어서 이제는 겸손하게 묻히게 됩니다.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분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죽을까 목숨을 건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겸손했어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둔 믿음의 결단과 각오는 내가 변치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기도한다. 나는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한다. 나는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기도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하였던 히스기야의 기도, 죽음을 각오하면서 최대의 인생 위기를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였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지금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한 중심에서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무엇 누구와도 이제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게 되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보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또 만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억울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자꾸만 내가 비관하게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내가 세상에 다시금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모든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최선의 길이고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매달렸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얼굴을 이제 벽으로 돌린 행위를 한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열왕기상 21장 4절에 나오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왕이었죠. 근데 그의 모습과 히스기야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합 왕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을 듣게 되는데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아합 왕이 듣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식사도 하지 않냐고 얼굴을 돌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얼굴을 돌렸는데 히스기야처럼 그는 그 얼굴을 돌린 것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였어요. 불만스러워서 기분 나빠서 아주 언짢아서 얼굴을 돌린 거예요. 이거와는 정반대로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그의 얼굴을 벽으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아합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왜 그게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얼굴을 돌리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다 버리고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잖아요. 쓸모없는 조각목과도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이루게 되는 많은 성소의 또 지성소의 선물들 가만히 보면 그 중요한 그 기구에 어떠한 재료가 쓰여졌냐면 조각목이라는 것이 쓰여졌어요. 이 조각목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주 쓸모없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십딘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가구용으로나 땔감으로도 전혀 쓰기에 부적절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번제단, 또 분향단, 떡상, 또 법궤 이것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여진 것이 조각목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것을 가지고도 가장 최고의 존재로 쓰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죄의 사함 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인생이 될 때는 얼마나 부끄럽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작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의 불쏘시개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한 자아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존귀한 인생으로 열리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자기가 여러 가지 선택할 것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얼굴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께 바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선주를 생각할 때 항상 너무 돋아주십니다.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솔함으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히 통곡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 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통곡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통곡했을까요? 억울해서 속상해서 펑펑 터져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그의 그 눈물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볼 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참 나이에 죽어야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을 참지 못해서 눈물이 울컥 쏟아지게 됐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그때가 아수르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할 때였는데 혹여나 왕인 내가 죽게 되면 이 아수르가 전폭적으로 대대적으로 공격해 올 것이 아닌가. 왕이 없으면 지도권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나라에 큰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나는 거죠. 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와 같은 눈물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만 호의호식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지도자.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통곡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되기 바로 전에 그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생명 연장되고 3년 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죽을 당시에 므낫세가 나이가 12살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 연장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사야의 그런 선포대로 자기가 죽게 되면 아들이 없어서 이을 그러한 가계를 이을 그러한 아들이 없게 되면 왕위를 옮길 수가 없어요. 왕위를 계승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였었기 때문에 간절한 눈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식,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져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자기의 지위나 나이나 체면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예뻐 보호해 하시는 것은, 가장 예뻐 보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구나.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소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제가 이천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에 제가 기도원을 이제 방문하는데 교사들 데리고서 기도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고 흩어져서 기도를 할 때 벽을 향해서 한 명씩 이렇게 벽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자기 반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교사들이 아주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눈물이 나니까요. 뭐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고 아이섀도우 뭐 마스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바르고 뭐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칠하고. 근데 기도가 끝나고 다 모여보니까요. 얼굴이 막 엉망이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제가 볼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히스기야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보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내 마음의 합한 자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씀. 기도할 때 허락하셨다는 이 야베스의 기도와 함께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것은 그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눈물에 감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눈물 속에는 무엇이 담겨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죄와 모든 악한 것이 깨끗하게 씻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내 마음이 정화가 되어집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어요.